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하고 이루다 하시는 것이 아니냐. 같이 보십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17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고 2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수에네르게 하는 말인데,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할 때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결론은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또한 행함이 있을 때이다. 이런 원어상으로 목표를 도달하고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거론되는 신학자입니다.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21살에 튜빙겐 대학에서 21살입니다. 거의 수재에 가까운 신학자인데 21살에 튜빙겐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히틀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신격화가 되면 지금 북한의 우상화와 똑같은 것입니다. 히틀러를 신적인 경지에 놓으면 신에게 가장 큰 모욕일 뿐만 아니라 신이 신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모습을 보고 큰 화물 트럭에 미친 사람이 앉아서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원하면서 전쟁에 몰아넣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 트럭 위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내내 함께 이 시대의 시련과 이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재건되어질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히틀러를 정권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근데 히틀러에게 걸려서 1945년 4월 초에 한 4월 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총살형을 5,000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정도에
모든 사람이 처형당하고 5월 초에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 자살하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독일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1945년 8월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독일의 고백교회들이 이야기했던 얘기가 행위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신앙,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으면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시간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결혼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란은 아무리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집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진다.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결안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썩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전에 예배 드릴 때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그 아이가 총금이라고 하는 아이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탈북해서 그 아이 하나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그런데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있는 이 인생 속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대로 행할 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뇨? 네가 과연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도 생명이 없는 믿음 속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노티티아, 지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믿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어거스틴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티티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센수스 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기쁨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두키아라는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힘이 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가서 얘기하는 22절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순에네르게 같이 일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데 남편이 하지 않습니다. 힘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힘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피두키아, 믿기 때문에 힘이 날 수 있고 그리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머리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네.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믿음이 뜨거워져서 신학교를 가는데 믿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자꾸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자꾸 의심이 생기면 이게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면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5살, 뭐 작게 얘기하면 13살짜리를 데리고 가는데, 네? 하은이를, 거기는 형부를 더 좋아하니까 형부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데리고 가고 거기는 하은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은이가 더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13살, 15살짜리를 지금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머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이해가 안 됐겠지만, 예, 이삭은 오죽 답답했으면 가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는 아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거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오늘 나올 때, 예? 폴과 피더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다 내어 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고 나오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자꾸 커질 수 있어야 되는데, 드려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있지만, 몸이 나빠서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은데도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부모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면 그때는 먹기 싫어도, 맛이 없어도 먹고 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
이게 도대체 선교를 왜 가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근데 제가 목사고 이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이가 없을 때는 이게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과연 내가 이걸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칼로 할 때 얘가 안 튀어나갈까? 따라는 올까? 과연 내가 드릴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제단에 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매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드렸는데 내일은 드릴 마음이 없어집니다. 건강할 때는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약해지니까 드릴 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게 자꾸 더 의지가 됩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계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모를 때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 믿음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려보면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지를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믿음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해짐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고 한다면 행함은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18절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합니다. 가난한데 부자인 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쓰기 때문에 늘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연동교회라고 하는 종로가 기독교 방송국 옆에 연동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장로님 되신 분입니다. 1900년도 초에 된 분인데, 이분이 원래 그 갓밭이었습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인데, 도박을 하고 술꾼이 되고, 그리고 싸움꾼이 됐을 때 요 게일 선교사, 이 캐나다에서 파송된 게일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써놓은 글이 뭐였냐면, 이사가 넌 누구냐.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됐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음성을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계속 질문을 들 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던진 한마디와 전도지 한 장 또는 한 번 눈 마주친 것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영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가 던진, 우연히 한 번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동교회를, 원래 원산이 봉 고향인데 거기서 갓바치를 하다가 술꾼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그 전도지 하나 받고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갓바치가 되어서 신발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대충 지어줬던 그 신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정상적인 신발로 바꿔서 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점점 나면서 잘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려와서 연동교회를 이렇게 창립을 하고, 그 쌍놈들이 만든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 내지는 귀족이 만든 교회가 있고 이 쌍놈들이 만든 교회, 이게 연동교회거든요. 교회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모이면 나이 든 사람이 잘 안 오고요. 유학생들이 모이면 또 여기 이민자들이 잘 안 오고요. 이게 문화입니다. 교회적인 문화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자꾸 죽어가는 이유는 듣는 거는 계속 듣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경우는 더 그렇죠. 그리고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다니엘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수도원에, 그 수도원의 수사가 워낙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때 수사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건강해야 그 열매도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국에 있을 때 아는 장로님,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심장이 좀 안 좋으시고, 그리고 다른 질병이 좀 있으셨는데, 이 폐가 너무,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서 그때 작은 의원을 가셨는데, 원장님이 안 오시니까 거기에 있었던 간호원이 있다가, 원장님이 오시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진찰해보고,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장의사 빨리 불러! 그때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서 빨리 목사님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작은 교회가 없어서 막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장의사를 부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통장에 있는 거 다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좀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너무 인색하고 장의사를 부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작정 헌금을 그때 교회 하나 짓는데 뭐 많이 들어야 한 10억, 20억 정도 될 텐데 그때 공을 쳐서 100만, 공 하나 더 쳐서 1000만, 공 하나 더 쳐서 1억 그걸 드렸는데
네. 목사님한테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장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신참내기 의사였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장이었고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목사님 공 하나만 지우십시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 여유가 생기면 이 녹음을 150명 이상 듣는데 이 녹음기가 안 됩니다. 딴 집사님이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이 여유가 생기면 자꾸 시간도 더 많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될수록 하나님의 몫이 자꾸 줄어들거나 옛날에 드리던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살죠. 믿음이 더 적극적인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 보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여지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비춰져야 되는데 자기가 타들어가야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내가 다니거나 남편이 다니면서도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남편은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세상은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빛으로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지만 반대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나빴고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2살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이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지켜볼 것이다.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역사에 정말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나를 믿어주신다면 어떠한 단점도 장애도 이게 변하여 기적의 주인공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살에 그가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23살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뉴욕 지사를 거쳐서 결국 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루즈벨트입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야 되는 행함의 믿음이 될 때 그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데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수네르게이 하는 말입니다. 수는 함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던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이 행위가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반대로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행할 때에 불완전했던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한다. 컴플리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행할 때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때문에 내 생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이 더 확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으로 깨닫게 되면 감정적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1931년 8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때까지 1000개 이상을 발견하고 발명이죠. 이 전구담화 하나 개발하는데 3000 몇백 번의 실패를 통해서 거의 4000번이 될 때에 이 전구담화를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열정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맡겨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백성들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허락하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줄까 주지 마. 10분 전까지 와.